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오늘 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. 그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,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것.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랍비라고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 회당에서, 그 회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문화거든요.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성전에 모일 수 없는 그 시기도 있고 또 여건들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. 각 지역마다.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회당이 있는 거고,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 또 회당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모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회당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회당을 관리하고 또 이끄는 장이 있을 거잖아요. 회당장이라고 합니다. 회당장이 있고, 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우리로 지금 설교가가 있어요. 설교가. 이 설교가는 뭐 서기관들이 하든지 아니면 랍비들이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, 막 그 아픈 사람에게 뭐 일어서라 뭐 명령도 하시고요. 또 막 둘러보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아마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회당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,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,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이렇게 그 뱀의 눈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.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.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. 여기 3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그 전에 들어가셨던 겁니다. 들어가셨다가 그 2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되는데 이 노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.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막 항의하는 거예요. 안식일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그 일을 해가지고 그 밀을 이 수확을 해가지고 먹느냐, 이걸로 이제 꼬투리 잡은 거죠. 예수님께서 다윗이 했던 그 이야기를 딱 해주시면서 그럼 다윗도 그럼 잘못한 거네, 뭐 이렇게 내받아 치십니다.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던 찰나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, 이 안식일 날 꼬투리 잡아야지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또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.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쪽 손이 말랐다.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쪽 손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? 손 마르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? 저는 근데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영화로나 이렇게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럼 이분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아마 그 뭐 신경이나 그 근육이 손상되어 가지고 공급이
잘 되지 않아서 말라가는 겁니다. 손이. 영양분,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말라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쪽 손이 다른 손보다 그 눈에 띄게 작아지고 말라가는 그런 병일 거예요. 혹은 그 뭐 어떤 부분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 근육이나 이런 신경 부분에 손상이 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손이 훼손되었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.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죠, 장애인. 한쪽 손의 장애인. 이 마르다라는 말은 그 헬라 원문에 엑세람메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이 단어의 그 의미를 딱 보니까 마치 식물이 가뭄에 들어가듯이 생기를 잃어가지고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식물에 물이 없으면 바짝 말라가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 손도 그렇게 말라가는 거예요.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 신체의 장애만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. 그 마음에 말라가는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마음이 메마를 때 있지 않습니까? 참 우리가 마음이 촉촉하고 또 이 부드럽고 그 참 좋을 때가 있어요.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말라가지고 그 아무 감흥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젠가 그젠가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. 아빠는 드라마 보면서 울어본 적이 있어?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있지. 뭐 어떤 드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뭐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이렇게 둘러댔습니다. 뭐 저희 딸이나 저희 아내는 드라마 보다가 한 번씩 이제 울어요. 그러면 제가 막 놀립니다. 저런 거 보고 울고 그러냐고. 자, 이 상태를 딱 보면 저는 이제 마음이 말라 있는 상태인 거예요. 슬프고 또 애틋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왜 저러지? 막 그래요. 눈물은 잘 나지 않습니다. 눈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그래요.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이렇게 막 잘 울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우리 딸이나 우리 아내는 그 드라마 감동적인 부분 아니면 좀 슬픈 부분 보고 우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또 그 저희 또 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무서운 거 참 좋아해요. 우리 딸이. 근데 무서운 거 보고 나면 그 무서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. 그래서 우리 방에 와가지고 같이 막 자고 그러거든요. 그렇게 무서운 걸 보고 그 잠을 잘 못 자는데 왜 무서운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귀신 참 무서운 존재잖아요. 근데 귀신이 무섭다는 걸 한 번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드라마나 영화에 귀신 영화 있잖아요.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막 놀래는 거는 있어도 그거 자체가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큰 다음에. 아주 어릴 때는 저도 무서워했어요. 초등학교 때 그 오맨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. 근데 커가지고는 저게 무서운가? 또 어떤 날은 저희 그 본교회 동기들하고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. 대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동기들 중에 여자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보기 싫다는 거 무서운 거 못 본다는 거야. 근데 재밌으니까 이거 보자. 봤어요. 근데 너무 깜짝 놀란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친구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영화 안 보고 나와버렸어요. 너무 무섭다고. 왜 저러지?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말라 있는 거죠. 슬픈 것을 보고 그 눈물도 흘려야 되고 무서운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이건 좀 약간 재미있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자신이 마음이 말라 있으면 어떠한 그 이슈가 있고 또 뭐 사건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동적인 게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말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.
감동도 없고 또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. 이 시대에.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빠가지고 뭐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감동을 누리고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일하기 바쁜 거예요. 일하고 쉬고 다시 일하고 하기 바쁜 겁니다. 또 그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런 게 그 참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. 감정을 소비하는 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. 그 제 친구 중에 그 한 친구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.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결혼을 안 했어요. 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번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못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헤어지고 이제 다시 뭐 결혼을 하려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쌓아나가고 결혼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. 그 과정을 겪기 싫은 거예요.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랑의 감정이 그냥 막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또 신뢰가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 과정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난 사람 안 만날래. 그럼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. 그 감정을 소비하는 게 우리가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? 참 좋을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부딪혀가지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근데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. 그런 감정 소모하는 게 싫은 겁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친구의 마음이 말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물을 줘도 이제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. 오늘 본문 말씀에 손 마른 사람이지만 우리의 손이 마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말라져 버려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 단어인 거예요. 이 마르다라는 이 단어가 그 복음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성경 속에도 그러니까 성경 밖에도 성경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경전들이 몇 개가 있어요. 좀 애매하게 이거 경전이 안 돼서 이 성경 안에 못 들어온 책들이 있습니다. 또 어떤 책은 절대 이거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읽혀졌던 책들 중에 그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들만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. 신약 성경은. 구약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책들이고 하여튼 그런데 그 책들 중에 나사렛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. 정경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. 그 나사렛 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. 이 손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직업이 석공이었습니다. 석공. 이게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가지고 그 나사렛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돌을 이렇게 다듬는 또 돌을 깨고 어떤 걸 만드는 석공이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손이 말랐다면 석공에게는 어떤 그 아픔이 다가오겠습니까?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한쪽 손이 말라버렸다. 만약에 그 한쪽 손 잘 쓰는 손이 아니고 다른 손이었다면 좀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직접 쓰는 손이 말라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. 이제 생계가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.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. 어, 생존의 수단을 잃었다는 뜻이고 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손 마른 사람이란 거예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도
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냥 이제 시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도 있어요.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. 근데 이 손이 마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.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도 있고요. 또 꿈이 말라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. 꿈이 없는 거예요. 또 열정이 말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.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들도 있죠.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, 그 은혜에 대한 이 갈급함, 이 말라버린 이 성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른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버린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그와 그 예수님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.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.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인 겁니다. 손 마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.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. 그들은 눈앞에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도 그를 긍휼히 여기기보다 자신들의 율법의 그 잣대를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예수란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하대. 어떻게 한대? 몰라, 하여튼 탁월하대. 모든 병들 다 고친대. 그러면 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한번 우리 시험해 볼까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병 고치는 일이 안식이랑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?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이라고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자기가 세워놓은,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겁니다. 자기가 세워놓은 율법 안에 예수님이 좀 벗어난다 하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. 자기의 이 신앙관, 자기의 그 마음,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마음하고 좀 벗어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.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목사이지 않겠습니까?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신앙관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말씀을 토대로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 많지 않을까요?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나마 이 목사가 성경을 그나마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?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시는 일반 평신도분도 훨씬 많습니다. 그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신학적으로 저보다 더 뛰어난 평신도분 많아요.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많아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두려울 것 같아요. 잘 모르는데 신학에 대해서 목사님 칼 바르트에 대해서 뭐 좀 아십니까?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 잘 모르는데요.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신학자의 생각은 어떠세요? 이렇게 막 얘기를 묻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런 분 있으면 나 골치 아프겠네. 근데 그분은 이 말씀해도 저의 학교 이제 선배님이셨어요. 그러니까 선배님이신데 목회 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신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. 그 어릴 때 어떤 그 신학자에 빠져가지고 그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신학자만 단주한 겁니다. 그분에 대해서는 박사예요. 다른 분은 잘 몰라도.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, 그러니까 한 신학자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럼
뭐 일반 목사님들은 잘 모르죠. 일반 목회하기 바쁘시니까. 그래서 말을 잘 못할 때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신학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.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기준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이건 아니야. 저건 아니야.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잘못을 저지를 경우들이 참 많아요. 왜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이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다. 이거 말고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요.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. 이 사실,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,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한번 자세하고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걸 가지고 목사가 뭐 성도님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. 그러한 마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.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. 이건 성경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말라버린 모습인 거죠.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? 자신의 그 기준,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인 거예요.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신 거예요. 여기는 손 마른 사람이 있구나. 저기는 마음이 마른 사람이 있구나. 예수님께서 먼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3절 말씀에. 자,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. 이 성경을 통해서는.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.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한가운데 서라고 할 때 저는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한가운데 혼자 일어서라라고 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.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를 저는 좀 싫어해요.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근데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기 손이 말라 있는 걸 누군가가 보고 가엾게 그 눈을 가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싫을 거고요. 또 뭐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도 싫을 거예요. 그 시선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? 그러면 그게 쌓여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게 돼요. 되게 그렇습니다. 장애인들이. 근데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매너가 없는 말씀이죠, 사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고쳐 주시려면 저기 좀 뒤에 어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따로 불러와서 고쳐 주시면 얼마나 나이스합니까? 그렇잖아요.
저는 제 같으면 그렇겠어요. 제가 예수님이라면.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라고 하는 거예요. 매너가 없는 행동이죠. 어떻게 보면. 요즘 시대 그 장애인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참 싫어할 겁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. 그건 뭡니까?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 마른 사람의 결단과 또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. 네가 부끄럽고 또 주눅이 들고 그렇지만 내 말에 의지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한번 서보겠니?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.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네 마음은 잘 안다. 근데 이제부터는 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, 중앙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주겠다. 회복시켜주겠다. 지금 한번 서보겠니?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. 저도 사실 이와 같이 뭐 사람들 사이에 막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성격이 좀 그렇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.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격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. 내 스타일은 이거 아니야.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. 우리의 스타일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싶겠습니까?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마른 손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나의 아픔, 결핍, 또 마름 이런 것은 정직하게 내가 그런 상태임을 딱 내면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결핍이고 아픔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.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?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으로 내가 오해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아파. 이걸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참 건강하지 않겠습니까? 마음으로는. 그래서 제가 예전도 아니죠. 실습할 때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장애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 친구는 참 건강하더라고요.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요. 다리는, 그러니까 그 하체는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마음은 진짜 건강하더라고요. 자신감도 넘치고 뭔가 할 때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대학교 학번으로는 01 학번이거든요. 그 친구는 01년도에 태어났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얘가 나를 어떻게 부를까 하고 했는데 그냥 박준님이라고 부르더라고. 박준 준님 뭐 이렇게 죄송한데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차에 탈 때 차는 자기가 스스로 탈 수 있는데 이 휠체어를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실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 여성분이라 가지고 힘이 좀 적지 않습니까?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. 알겠다. 그래서 차에 실는 걸 매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. 근데 그 친구는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도와줄 수 있겠어요? 그리고 혹시나 아침에 제가 빨리 와가지고 주님이 계시면 좀 휠체어 내리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? 그래 도와줄게. 제가 좀 빨리 갔었거든요. 그랬더니만 참 그 친구가 이제 관계가 참 좋아졌어요. 근데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. 막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? 뭐 당당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근데도 당당하게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참 건강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.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
또 자기의 그 결핍 또 아픔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게 현실입니다. 남의 시선 때문에 숨겨왔던 또 숨기고 싶은 것 이걸 계속 감추고 싶은 거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놓으라.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내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웠어요.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,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. 우선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세워 놓으시고 이제는 마음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야. 어떤 게 옳으냐? 손이 마른 사람 자신의 그 아픔을 딱 직면을 했어요. 사람들 가운데 서는 것을 통해 가지고. 근데 마음이 마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잘못과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?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잠잠했던 거예요. 그 마음이 말라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.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을 탄식했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다시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셔서 내밀었더니만 손이 회복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태였을까? 라고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손이 말라버리면 이게 움직일 수 있나? 저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그럼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손을 내밀었어요. 그러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. 마비된 손을 스스로 내밀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또 많은 그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불가능한 명령입니다.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.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 말씀 듣고 믿고 의지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그러자 손이 회복된 거예요.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.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거 전 능력 받긴데요. 이렇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.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. 라고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.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.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아마 만약에 그 나사렛 복음서가 사실이라면 다시 자기의 일로 돌아왔겠죠. 석공의 일을 했을 겁니다. 돌을 깎고 집을 짓는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. 그전에는 그냥 자기의 손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선물 받은 손이 된 거예요.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손만 회복된 게 아니라 삶도 회복되고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. 우리의 완악한 마음, 비판적인 시선, 또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그 영혼, 삶,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논쟁, 안식일에 해야 되냐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보다 예수님의 시선은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느냐, 마음이 마른 사람이 회복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.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람들 중간에 서고 또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말라버려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.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.
회복된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,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기적이 임했으면 좋겠잖아요. 우리의 회복이 임했으면 좋겠잖아요.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한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 내가 싫어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. 또 내가 할 수 없는, 손을 내밀으라고 라는 명령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,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한 기적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.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에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